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부터 뜰까지 성막 기구를 만들 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만들라 명령하셨죠.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금양단, 그리고 성막들과 번제단까지 가장 안쪽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예선전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뼛속 깊이 녹아있는 애굽을 빼내는 적출기가 바로 신앙의 본선전이죠.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몸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시간이죠. 우리의 욕심과 죄성, 성품대로 사는 것을 깨뜨리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을 빼내는 적출을 하는데 가장 중심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
바운더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성소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 상반부까지 모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에서부터는 모세만큼이나 그 훨씬 이상으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역할이 지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는 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성소 중심의 말씀과 양육, 구속사적인 예배의 구조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지만 이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에봇을 통해서 이 아론이 맡은 역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옷 하나도 그냥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동시에 2차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모델로서 아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봇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가슴에 영혼의 이름을 새기고 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어제 에봇이라는 옷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패션 디자이너들도 그렇지만 옷은 재료나 색감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앙드레김 선생님의 옷이 다르고 또 한복의 느낌이 다르며 숙녀복만 하는 곳의 디자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가지 색으로 만드는 것이 예전에 성막과 휘장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자, 홍배, 이 네 가지 색의 의미가 모든 성막에서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의 오신 에봇에 보니 성막에 쓰인 색과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금색 실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더라. 여기에서 금실의 의미는 무엇이냐?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되 이들은 구별된 자로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과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에봇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단락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상의에 두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큐가 올라갈 때 이 에봇 옷의 사진을 넣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이 에봇이라는 옷 자체도 굉장히 화려한 옷인데 오늘은 그것보다 어쩌면 더 화려하도록 흉패를 또한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이 뭐냐? 에봇의 가슴팍에 둔 보석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을 보니 보석을 3개씩 4줄로 금테로 둘러 만들어야 된다 명령하시죠. 그 보석의 순서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읊어드렸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이며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고 넷째 줄은 녹보석과 호만호와 벽옥이다. 이것을 다 금으로 물려서 만들라,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2개의 보석을 금으로 둘러서 만드는데 옷보다도 어쩌면 더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봇도 대단히 휘황찬란한데 이 흉패는 하나님께서 에봇의 포인트를 확실히 두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결혼 예물을 맞출 때 18K나 24K 이런 순금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데 요즘은 화이트 골드랑 로즈 골드까지 있어서 이것을 섞어가며 얼마나 반지가 화려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결혼 반지를 할 때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를 반반으로 된 반지를 선택했는데
그것 자체로도 화려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반지도 화려한데 이 센터 중앙에 보석을 하나 박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큐빅이든 사파이어든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넣든 그것은 화려함의 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에봇의 완성, 에봇의 포커스는 어디냐? 이 판결 흉패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보석이 에봇의 빛을 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런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보석을 많이 달아두신 것일까?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12보석이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정금과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충성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 보석의 이름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보석의 글자는 도장처럼 새기는데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고 가야 할 이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양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믿음으로 금을 둘러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판결흉표에 나타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12보석의 색을 보면 알겠지만 색상이 하나가 같은 보석이 없습니다. 또한 보석마다 빛깔이 다르고 결 또한 다 다릅니다. 어떤 보석은 내가 보기에 좋다고 두세 개를 붙이고 어떤 보석은 내 눈에 맞지 않다고 안 붙이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29절에도 나와 있듯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을 반드시 붙이고 들어가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마다 이들을 마음에 안고 나아가야 된다. 12지파를 항상 가슴에 품은 모습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물론 어제와 같이 양쪽 어깨에 호마노에도 6개씩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에 대해서 책임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어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석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새겨 넣어야 된다. 구약의 아론이 신약에서는 누구인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새겼다면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슴에 품으시고 또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차별 없이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성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땅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장과 가정과 직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되 금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보석 같고 원석 같은 내 자녀를 계속해서 품고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보석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부분은 품고 안 맞는 부분은 잘라내고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마음에 새기며 중보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계속 수고해주는 이런 보석 같은 배우자도 있는 것이고 또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자로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저도 사역자지만 목자로 계속 섬겨왔기 때문에 목원 집사님들 중에서도 겉면에도 잘 이야기 듣지 않는 분들이 꼭 한 분씩 있습니다. 기분 좋은 날은 나오고 기분 안 좋은 날은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목자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목원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더라.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더 목자가 기억난다고 연락이 오더라는 것이죠.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길 원하더라. 그런데 이 12가지 보석을 붙은 흉패가 끝이 아닙니다. 이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이지 않습니까? 이 판결 흉패는 이중으로 만들어졌는데 마치 두 겹으로 해놓아서 주머니처럼 안에 무엇인가 담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 30절에 보면 나오죠.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결할 때 썼던 물건인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 온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빛 되신 판결을 이 도구로 살펴보았다. 지금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흑돌과 백돌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만약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때 백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신다. 흑돌이 나오면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품고 또 그 모든 결정을 마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도 지금 알려주고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음으로는 한 영혼을 마음에 새기고 품고 가야 되고, 모든 결정 앞에서는 우림과 둠밈과 같은 하나님께 반드시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말씀과 공동체에 물으며 내 욕심에 속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이 판결 흉패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사명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이번에는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진에 보면 파란색 옷을 말하는 것을 지금 이 받침 겉옷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단락이 에봇 중에서도 상의 중에 이 가슴의 흉패가 포인트였다면 이 받침 겉옷의 포인트는 바로 하의인 다리 쪽에 포인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의 중에서도 제일 밑쪽인 발목 위에 종아리쯤에 이 포인트가 지금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보면 33, 4절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받침 겉옷의 제일 아랫부분에 굉장히 화려하게 하나님이 포인트를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청색, 자색, 홍색 이 세 가지 실로 짜는데 석류를 수놓아 만들라. 그런데 그냥 수만 놓는 게 아니라 옷에 이런 기능이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금방울을 달라라는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석류를 수놓은 다음에 옆에 금방울을 하나 달고, 그러니 석류 하나 수놓으면 금방울 하나, 석류 금방울, 석류 금방울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치마처럼 빙 둘러서 만들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이 제사장들에게는 그다지 효율적으로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금방울 모형이 아니고 소리가 나는 금방울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 움직일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두에 굽이 조금만 뒤틀어져도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작은 소리만 나도 신경이 쓰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게 하시니 좀 피곤한 옷을 입게 만드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가? 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으면, 또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방울 소리가 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게 했습니다. 특히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를 금방울 소리로 판단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금방울 소리는 뭐냐? 제사장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방울 소리가 그치면 곧 사명도 끝나고 생명이 끝난 것과 같더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성소에서의 사명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먼저 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등잔대에 금촛대의 기름을 확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불이 꺼지면 성소 안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떡상이나 금향단도 안 보인다고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바로 등잔대에 불을 꺼뜨리는 일이더라. 기름을 공급하고 등잔대에 7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에서도 봤듯이 결코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대로 드리고 기름 공급을 원활히 해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금방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또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떡이 있는지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떡이 떨어진다. 이것 또한 제사장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진설병 12개가 6개씩 두 줄로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누구라도 떡을 못 먹는 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향단에 향을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 확인해야 됐습니다. 향단에도 향이 꺼지면은 이것도 굉장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금방울을 흔들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닌 4번을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금방울을 차고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자.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이었으며 이 겉옷, 받침 겉옷에 달린 금방울의 의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직무를 멈추거나 결코 쉬어서는 안 되더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성소에 등잔대에 성령의 기름과 불이 꺼졌는지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딱 그치게 되면 먼저 오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의 성소에 불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욕심을 쫓아도 알지 못하고 예배는 나오지만 말씀과 기도가 딱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떡상도 안 보이고 금향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과 불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말씀의 떡을 확인해야 되겠죠. 나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목원들이, 또한 내 자신이 떡을 가장 잘 먹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이 항상 공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 내 신앙에 떡상이 안 보인다. 그것은 큰일 난 일입니다. 떡상에 떡이 없고 떡을 먹은 지도 오래되었다. 그 신앙의 허기와 굶주림 때문에 계속된 불만과 하나님 앞에의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금향단의 기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금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향을 꺼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차단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감동,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부재가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런 껍데기의 신앙을 갖게
되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런 영적인 금방울 소리가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되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쉴 새 없이 하시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미명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금양단을 살피셨습니다.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떡상의 떡을 항상 살피며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기름과 불을 늘 체크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믿음의 금방울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흠양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등잔대의 기름과 불, 떡상의 말씀, 금양단의 기도, 이것을 끊임없이 살피며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은 죄의 책임을 담당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더라. 38절에 보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번에는 상의와 하의가 아니고 머리에 포인트를 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게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맡긴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38절에 그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담당하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에 관련된 죄책을 맡기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물과 죄책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이스라엘이 가져오는 제물과 성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줘라. 대제사장에게 그 일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성물을 받으시지만 한 가지 경우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원수된 상태에서는 성물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받을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실 성물과 죄책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 성물, 죄책 어느 한 가지만 제사장이 맡을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마에도 써붙여 놓은 것처럼 가장 구별되고 가장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기 때문에 그 성물을 아론을 보고 여호와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패를 머리에 쓰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 더러운 모든 것이 깨끗해지게 해야 되는 그런 또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경건의 특심을 내도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거룩히 하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재자로 서 계시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많은 내용을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 중보자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가?
교회 안에서도 내 열심, 내 헌신, 내 봉사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받기 어려우십니다. 무엇을 먼저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반드시 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책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고서는 어떠한 성물과 헌신도 하나님이 흠양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성물은 드리지만, 헌금은 드리지만 죄를 보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죄를 보라고 고난의 사건 한 가지를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 가지를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더라. 또한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목장과 직장의 제사장으로 그곳을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 또한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가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목장에서 사람들을 거룩해 해야 할 사명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사명이더라. 저에게 이러한 큐티 말씀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죄를 보게 하는 것이 또한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저 스스로도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인생의 목적을 성결해 두고 주님을 모르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해 나가는 사명, 이런 거룩해 하고 중보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오늘 맡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 역할 세 가지 중에 나는 무엇이 가장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나는 떡상의 말씀과 금양단의 기도와 등잔대의 성령의 기름 중에서 지금 떨어진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부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계속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려운 죄책의 문제를 보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성소의 불은 꺼져 있었고 떡상의 떡은 사라진 지 오래였으며 금양단의 기도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는 고난 한 가지로 이제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저같이 죄와 허물 많은 자를 오늘도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성소 안에서 금방울을 달며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늘 체크하고 떡상의 떡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며 금양단의 향이 꺼뜨러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사명을 쉬지 않고 그 사명이 끝남과 저희의 생명이 끝남을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가정과 목장과 직장에서 하느님이 맡기신 성소의 제사장으로 잘 훈련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죄책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의 패를 붙이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히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자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을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주님과 동일하게 중보의 사명으로 주변을 거룩히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